찬송가 449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셉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굉장히 고민하고 또 굉장히 고뇌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한 사이인데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어떨까요? 그 당시 유대인의 법으로는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임신하게 되면 사형입니다.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대상이 요셉의 자기 약혼자 마리아란 말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고민됐겠습니까? 어떻게 하나 아마 많은 생각과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 드러난 것이 어디냐면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일, 내 약혼녀가 임신했다. 이 일을 말이 생각이지 사실은 요셉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고민이죠. 이거 어떻게 되나? 만약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할까요? 유대인의 법으로 처리해버려요? 그럴 수 없죠. 사랑하는 사람인데. 아마도 마리아와 함께 밤에 몰래 다른 동네로 아주 멀리 도망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야 사랑하는 여인을 살릴 수 있고 같이 살 수 있는 방법, 이거 아닙니까? 도망가는 것밖에 없어요. 둘 다 사는 방법은. 그런데 오늘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요셉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요셉이 확신을 갖게 되고 순종하게 된 이유가 뭘까?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몇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주의 사자가 등장을 합니다. 20절 말씀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자, 이건 놀라운 일이죠. 보통 일반적인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천사가 나타났단 말입니다. 지금 마리아에게 임신한 이 문제를 가지고 천사가 등장을 해서 요셉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로구나. 그렇게 해서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생기게 되죠. 일반적인 일이라면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천사가 등장을 해서 이 아이에 대해서 마리아의 임신에 대한 언급을 하니까 이것은 기적적인 특별한 일이로구나 하고 요셉이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죠. 천사가 등장했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그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그 아기의 이름까지 이야기하죠. 태어날 아기의 이름은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 그랬단 말이죠. 자,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름까지 얘기해 줬다는 것은 이것은 이미 다 결정된 것이 정해진 이야기란 말이죠. 그냥 뭐 우연히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허튼 소리도 아니고 정말 세밀하게 아기의 이름까지 나온다는 것은 이미 이것은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서로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셉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드는 거죠. 세 번째 뭐라고 합니까? 그 아이를 또 어떤 아이라고요?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자,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자. 이 소식은 요셉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것은 요셉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소식인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 하면서 마음이 동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지자의 예언 성취라는 거죠. 22절 말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선지자로 하신 말씀의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하니까 요셉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옛날에 선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대로 성취되는구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아는 그 예언의 성취죠.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천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이름이 등장하고 구원할 자고 예언의 성취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셉의 마음이 이제는 확실히 되는 거죠.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러면 분명히 이것은 특별한 은혜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의 임신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요셉은 그녀를 데려오고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철저히 순종했던 요셉,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했던 요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찬송 불렀잖아요. 순종하는 것이 복된 일이다. 순종하는 것이 복된 일이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즐겁고 복된 길이라 그랬잖아요. 요셉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우리는 분명히 순종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막 이런저런 따지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의 고뇌와 고민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고 또 이름을 알려주시고 구원할 자 그리고 선지자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통해서 그에게 확신을 주셨고 또 무엇보다 요셉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의지, 내 생각, 내 경험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날 주셨습니다. 이 한 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